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다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 온다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윤택해지고 날마다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야죠. 죽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뭐가 틀린 말이냐?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 그렇죠?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삶이 안 되면은요. 어떤 삶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을 마감하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다. 돌아서는 거다. 한마디로. 그게 회개죠. 그래서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무슨 죄가 있길래 죄 사함 받아야 되냐?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그건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그렇죠? 의인은 한 명도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본인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가장 뭐요? 무식한. 한마디로 말해서 뭘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고 자기가 본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뭘 모르느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있는 것을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정신 건강해야만이 모든 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신이라는 건요, 몰라요. 응? 안 그런다고 안 보인다 해서 없다고 하면 그건 또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약 처방을 해서 먹고 또 아니면 수술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의사는 100% 몰라요. 뭘 보고 얘기하느냐? 초음파 이런 사진을 찍어서 MRI를 찍어서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거기에 보이지 않는 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느 일가족 보험 사기단 이야기를 좀 제가 잠깐 한다면 전신마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팔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타먹었어요. 20대.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7개월인가를 추적을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멀쩡하게 걸어 다녀. 쓰레기도 버리고 계단도 막 걸어 올라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극. 병원에 진단 받았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렸죠. 일가족이 다. 왜? 혼자는 못 하잖아요. 휠체어 밀고 다니는 사람 누나. 바로 20대 아들. 짜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 제가 지금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럼 어떻게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배의 정말로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로 내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강단이 정말로 힘이 있고 이 강단이 살아야 힘을 얻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내마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로 내게 정말 와 닿아야만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강의, 아무리 좋은 정말 훌륭한 강사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정말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오늘 뭔가를 여러분이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율법과 예언의 성취. 이루어졌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언약이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한마디로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은 구약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너희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정말로 고대한 그 메시아, 대망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요? 모세가 언약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나오셨다는 건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떤 말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되냐?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왜요? 선지자와 심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18장 19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누구 말을 안 들었는데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멸망은 뭘 얘기합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와 심판자로 오신다는 이 말씀, 왜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냐?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그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강단 말씀 들으라, 목사 설교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뭘 들으라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말로? 목사가 하는 말로. 아니라니까요. 이 앞에서 누가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이 계시에서 의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얘기. 그래서 여러분의 신약,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난다면 성경 몇 군데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 태초에. 그런데 그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벌써 여러분 언제요? 벌써 언제 벌써 믿지 않음으로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다 뭐에 맞춰 자기 어떤 주관에 딱 맞춰갖고 틀리다 옳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도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뭐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네? 오늘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행한 대로, 한마디로. 무서운 거죠. 받으리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우리 렘넌트도 같이 읽어요. 여기 글씨 보고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러면 반드시 보응받을 거다. 뭐 이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부모를 이렇게 좀 불효한 사람들 보면 너도 나중에 자식한테도 그렇게 받을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오실 것이다? 모세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선지자와 심판자로 오실 것을
분명히 22절, 23절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다른 얘기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뭐요? 기분 나쁜 거요.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은 뭐요? 이제 베드로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죠. 참, 사람들은 못됐어요. 올바른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냥, 그래, 네. 뭐, 그냥 눈 감아주고, 뭐, 막 이렇게 해야 기분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에게 쓴소리하고, 정말로 야단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진짜 올바른 거죠.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은. 자기가 성장하면서 누구로부터 어떤 그런 것을 받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임자 맞는 거예요. 정말로 야단 맞고 혼나고, 네가 인간이냐, 막 올바로 얘기해 주니까 이제 이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그 사람을 존경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어디에만 정확하게 기록하여 있느냐? 성경에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 사무엘 때 비로소 위대한 인물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거라고 바로 예언하였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거죠. 시편 2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같이 이르리로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피하는 자? 여호와께. 근데 사람들은 보면 여호와를 뭐예요? 떠나버리죠. 그건 죽는 거죠.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거죠.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한 싹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가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족보로 말하면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서 4장 2절로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또 조막에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서 7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매맞는 목자가 될 것이다. 악인처럼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뭐예요?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기록했다는 사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역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있었던 사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영향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냄비 뚜껑을 덮어놓고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냄비 속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왜요? 뚜껑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선자들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다시 읽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정말로 차리고 오늘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너, 뭔 얘기하고 왔니? 요한복음 1장 45절. 빌비에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5장 3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모두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누구를 통해서 복 받는다고요? 아브라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여기 2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에 땅 하게 보면 관주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20장 18절, 창세기 26장 4절, 창세기 28장 14절. 다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정말 복의 근원이 돼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니까요. 안 믿잖아요, 사람들. 뭘 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부시죠. 속죄에 대한 은혜. 20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제하여 버리는 바로 대속죄 은혜를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제가 좀 교회로 이끌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교회는 끝내는 안 오시고 가셨어요. 제 기도 수첩에 제일 1번으로 명단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어려울 때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조금 굉장히 하셨던 분이 가신 거예요. 저는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좀 더 이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로 교회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에 참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반드시 뭐요?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고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 가야 정말로 중요한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 그분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분은 82인가 3세 가셨어요. 요즘 말하면 그렇게 많이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나가자. 왜? 성취되니까. 그래서 오늘 뭐요? 율법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모세의 예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누가 나를 축복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고, 나를 누가 저주하고,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 언약의 성취.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언제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 뭐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번제로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겠다 하면서 뭐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진짜 믿을 때. 그냥이 아니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뭐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언약을 정말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드립니다. 주